여러분,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동계 수련회 중에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사들도 기도회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1월 18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결심이 이제 조금씩 무뎌지고 이제 조금씩 기운을 잃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보았지만 그다지 변한 것도 없고 이번 결심이 정말로 잘 될까? 이대로 나가면 연말에는 정말로 내가 결심했던 것, 내가 가졌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좀 생길 때가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적 조금만 잘 안 나오면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멘탈 붕괴가 됐다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살기가 힘듭니다. 혼자 힘내기가 참 어려운 때가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기도의 열심조차도 힘이 빠져서 그 힘이 빠져 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힘이 쭉 빠진 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힘을 못 냅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불꽃을 보아도 불꽃이 혼자 있으면요 가물가물거리다가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나 불꽃이 모이게 되면, 불꽃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그때는 강력해져서 강철도 물처럼 녹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과학실험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물건을 끌면은 한 2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말 한 마리가 힘을 다해서 끌면. 그런데 두 마리의 말이 힘을 합쳐서 끌면 몇 톤을 끌까요? 2 더하기 2는 4톤을 끌 것 같죠.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톤을 끈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27톤을 끌었답니다. 그게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치니까 이게 왜냐하면 생물이니까 이게 기계가 아니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쳐서 서로 의지가 돼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가니까 27톤을 끌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이 자리,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합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소를, 전문적인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윗절인 15절부터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며 그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당회와 같은 그 기관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교회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매고 푸는 권세, 매고 푸는 이 권위를 어디에 주셨느냐? 바로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한강교회의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물론 지상교회로 또는 한강교회의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함께 모인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뭐 교회 갈 것 있느냐? 금요기도에 뭐 거기까지 갈 것 있느냐? 예배 드리러 뭐 갈 거 있느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에서 CTS 이렇게 틀어놓고 그 예배 실황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교회 가봤자 골치 아프다, 사고 터졌다 하면 교회이고 교회 가봤자 상처 주는 사람만 있고 그냥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그냥 설교 듣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까짓거 거기다가 이제 인심 쓰면 CTS로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도 송금해요. 그러면 교회보다 더 좋은 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의 신앙관이 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사단은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였는데 아마 사단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쟤네들 왜 교회에서 모이는 거야? 모이지 말지. 아마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막 주었을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시겠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오직 권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나온 학생들 중에는 아마 권해서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권해서, 친구가 하도 나오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권하여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거예요. 권하여 오신 것도 복입니다. 왜 권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가 힘을 잃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권할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우리 함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권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절박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 잃고서 이제는 절망 속에서 정말 막 벼랑 끝에 서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말 방황하고 있는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상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힘을 내어서 막 기도를 힘쓰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막 마음이 뜨거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데 나는 혼자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배회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 그냥 방황하면서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권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권고해 주고 권면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다시 힘을 얻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렇게 권해서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모이게 되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로 능력을 받으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힘을 잃고 있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떨어져서 기운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왜 내 삶의 이 환경에 막 절망하고 내 처지에 실망한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곳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그 힘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절망적인 처지를 내가 안다. 너가 지금 연약하여서 막 흔들리는 너의 그 처지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홀로 이 주님을 만나기 힘들 때,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에 와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1장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또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막 모여서 우리 이렇게 금요기도에 모인 것처럼 막 모여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각 나라 방언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방언들로 말했어요.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잘 안 되는 우리 친구들. 그때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영어 못한 사람이 영어가 터져 나오고 다른 나라 말이 막 헬라어가 터져 나오고 히브리어가 터져 나오고 막 말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자들이 그들이 이제 능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을 받았느냐? 베드로와 같은 사람, 처음에는 얼마나 겁장이었는지 모릅니다.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따라다니지? 그랬더니 조그만 여종이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나 저런 사람 몰라! 그러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일어날 수조차 없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기도할 사람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제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할 사람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까지 있어요. 병이 들어서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 자를 찾으면,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역장님한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장로님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고등부 전도사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또는 친구에게 아무개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기도를 요청하세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또 기도조차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한숨 짓고 혼자 방황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혼자 방황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에게 부탁해 보세요. 선생님에게 부탁해 보세요. 기쁨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함께 기도할 사람을 요청하여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대표적인 간증거리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옥문이,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잘 지도하는 지도자였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되는 그런 분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베드로를 갖다가 꽁꽁 묶었는가 하면은 4인 1조로 해서 4명의 조가 그 베드로를 갖다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쇠사슬에 묶여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군인들이 같이 잠을 잤습니다. 옆에서 같이 재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옥에 또 그 감옥문이 있고 그 감옥문은 쇠사슬로 다 묶여져 있고 또 거기에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제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붙들려 있는데 안 되겠다. 기도하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모두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환한 빛을 비추면서 나타났는데 쇠사슬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쇠사슬이 풀려나고 그 사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옷을 입고 나와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는데요. 막 주섬섬 옷을 입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자기는 생시인지 이게 환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보다. 그리고 헬렐레 하면서 이게 꿈을 꾸는 것처럼 이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눈을 떠보니까 길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이 열려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참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먼저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읍시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지친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신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들은 교사 기도회로 모일 것이지요. 우리 학사님들은 동계 수련회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듭니까? 멘붕이 올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바로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바로 이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다는 또 떨면 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능력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역의 전에는 힘들었을 수 있어요. 교역의 전에는 낙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운이 빠진다. 저도 좀 기운이 좀 빠져요. 계속 연말부터 계속 되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또 숙제까지 주셔서 더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지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군요. 이렇게 금요기도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중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어깨 축 처져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힘을 내야 합니다. 축 처져 있으면요 점점 마음이 깔아져요. 그래서 바닥에 마지막에는 쫙 붙습니다. 기운 없어 그러면 바닥에 쫙 깔려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막 몸이 천근 같다. 바닥에 깔려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갇힌 일을 붙드십시오. 그때 여러분 높은 뜻을 품으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좀 높은 뜻을 품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힘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어떤 그 높은 뜻을 품는가 하면 거룩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비전. 공동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의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중고등부, 특별히 2013년을 같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결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그 비전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힘을 가져서, 그런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가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있는 참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